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지금 저기 마이크 좀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 시간 이곳에 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니 주여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이것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능히 이 일들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마치 길에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제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아하, 얘들이 이상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가한 이 말씀들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요, 신천지가 말하는 천국 비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천지는요, 자신들만 천국 비밀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 천국을 아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고 완전히 속임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단의 정세가 정신병과 다르지가 않다.
거짓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짓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계시록, 그러니까 자기들만 천국을 아는데, 나름대로, 지들 나름대로 뭐가 있느냐니까요. 지들 나름대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비밀. 그것을 자기들만 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중요한 세 구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7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별의 비밀.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해 온다는 거예요. 7별의 비밀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무슨 계시록을 아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 비밀을 아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그렇죠? 무슨 씨알 빠먹는 소리를 해.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대한 비밀에 대한 지식을 자기들은 풀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의 비밀. 그걸 아느냐?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단 그것이 다 신천지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요, 그들 말대로 이야기하면은 신천지의 비밀이다. 신천지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이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 비밀은 뭐라고요? 신천지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 하나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바로 그 천국이 있고, 두 번째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던 천국, 지금 이야기하면 일반 교회, 그것이 두 번째 천국인데, 이 천국은 세 번째 천국인 신천지가 나타나면서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뭘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신천지보다 교회가 훨씬 오래 남을 것이라는 데다가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냐?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얼마가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제 호주머니 100원 있으면 100원 다 걸겠습니다. 신천지보다 교회가 훨씬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만희가 죽고 나면 신천지는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것들은요, 이상한 옷을 또 입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신천지가 새천지를 출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다, 니들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만희가 세웠던 신천지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내가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야 하려고 지금 결합 먹으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집화장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신천지가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과천 있잖아요. 그거 다 쫓겨났잖아요. 예배당 폐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잖아. 천국이 폐쇄가 된 거야.
지들 말대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야. 자, 요 정도만 하시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 비밀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비밀이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알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천국 암호와 같다. 이건 좀 털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그러니까 우리 편을 갖다가 분별낼 수 있는 의도로 이 천국 비밀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에 항상 그날의 암호를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나갑니다. 이게 딱 적혀 있잖아요. 행정반 입구에 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거기에 뻐꾸기, 도룡용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뻐꾸기, 도룡용 이렇게 외우고 근무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뻐꾸기 그러면요, 내가 도룡용 이렇게 해야 내가 총알을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뻐꾸기 그럼 저기서 도룡용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놈은 내가 뻐꾸기 그러니까 뻐꾸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총 맞을 놈이지. 우리 편이 아닌 거야. 우리 편은 그날 다 어떻게 됐다고요? 뻐꾸기하고 도룡용으로 서로 먼저 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우리 편인 거야.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들으면 어떻게 된다? 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천국의 말씀들을, 비유를 들어도 저게 뭔 말이야?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시로 우리 마음에 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전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게 무슨 말이야 지금? 왜 지금 갑자기 농사꾼이 농사하는 이야기를 한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하려는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있는 자 있다라고 하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믿음이 있다는 걸까? 뭐가 있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있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 제일 끝부분에 있느냐 하니까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참 내가 나름대로 일해가지고 주인이 내게 5달란트 맞췄는데 5달란트 더 해가지고 10달란트를 탁 돌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4달란트를 이렇게 주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문제는 누구냐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쓰지를 않고 딱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왔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있는 것이는 은사와 재능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은사답게 계속해서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고 은사가 또 확장되어지고 다른 은사들을 더 받게 되어져 있고 은사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작은 은사 이거 뭐 특별한 은사도 아닌데 뭐 이건 내가 뭐 하려고 써 하고 그 은사를 갖다가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마저 내가 빼앗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비유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떻게 되어진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영적인 특성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 돼.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 마치 무엇처럼?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성도의 삐된 삶.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영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수수상거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비유는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삐된 삶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유는요, 이것이 비유랑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유를 이해하는 자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게 되어져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그쵸? 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돼 있다. 너희들이 빛을 드러내야 돼. 세상이 어둡다고 너희들이 한탄하지 말고 네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 새벽이 시작되게 하라.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탁하다, 탓하지 말아요. 원래 세상은 그래. 맞죠, 그렇죠? 원래 세상은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말세야. 옛날에 더 더러웠어요, 우리나라. 훨씬 심각했어요.
지금보다 몇 배로. 지금은 선진국이 돼가지고 괜찮아진 거야. 화장실 가봐봐. 얼마나 깨끗한지. 밤늦게 길거리 다니는 거 지금 그래서 괜찮아. 이전에는요, 여자들 밤늦게 못 다녔어요. 맞잖아. 그것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야. 원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어둠들은 정체를 숨기게 될 것이고 세상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뒤에 나오는 것은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비유를 이해하는 자들과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뭐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몇 장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늘이 열려버렸네. 하나님이 보좌를 경험하게 되어졌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딱 찢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방문하신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니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겨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장면이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둔하여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의 맛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더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을 보아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더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29장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을 하나를 보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완악함 뒷면에 또 뭐가 있었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글자는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하네. 그들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 시대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더라? 남아있더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더라. 성경을 읽어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기 있잖아요.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러기를 그들에게 청하오니 이를 읽으라 그러면 그거 대답해요. 그것이 봉해졌으니 난 읽지 못하겠노라.
그 말이 어려워서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성경이 왜 어려워?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다 해석되어져서 우리 손에 왔는데. 내 마음이 열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영적인 맛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맛있구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맞구나. 그래서 이러다가 매일매일 훈련하기 위해 가지고 큐티라는 훈련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덮어놔두면, 그쵸?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잠들게 놔두면 신기하게 내 마음도 가려지게 된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자들은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만 설명해서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말씀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의 진정한 뜻. 천국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천지는 천국 비밀은 바로 신천지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천국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이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모르니까, 이것들이, 그치, 아는 척 하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정답을 모르니까, 응? 대답을 못 해주는 거야. 근거가, 그럼 쟤들은 거짓말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막 되잖아.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막 끌어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얘들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뾰족하게 내가, 아니야! 천국 비밀은 신천지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의 비밀이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고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그죠? 예.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키가 됩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 비밀을 알기 위한 조건,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좀, 내한테는 다, 내 파일에는 되어져 있는데 그 전에 파일에 올라간 것들. 여기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0절,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비밀이신 이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런 예수 다 알아. 아니 뭘 알아 지가 예수에 대해서. 나 이전에 교회 다녔거든.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못 나와. 예수님이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야. 자기를 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거야. 너는 그분의 이름만 아는 거야. 그분의 실체를 안 건 아니거든. 만나본 적도 없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용감하게 그분 옆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우리 지식으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짜로 그분을 알게 돼. 그러면은 너는 절대로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이름마저도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을 때에만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비유는 자동적으로 풀어집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씨를 갖다가 쫙 뿌리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고, 길가와 같은 인간도 있고, 그쵸? 자갈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밭도 있잖아. 그치?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하는 현장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지금 씨 뿌리는 저분이 천국 말씀을 우리들에게 뿌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말씀 내가 받아야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림이 좀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니 지금 농사꾼 이야기를 왜 한대.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지.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못 살지. 씨가 자갈밭에 떨어지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못 맺지.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당연히 그것도 열매 못 맺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는 거 당연하지. 그래, 잘 알았다. 그런데 지금 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생명의 씨를 네게 뿌리고 있는 거 너 알아?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는 거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보이시고 계시는구나. 예, 제가 제 마음을 기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구나. 경험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지. 맞잖아, 그렇지? 예수 믿는 맛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깊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내 영적인 특성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지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툭툭툭툭 던져주시는 것들을 캐치하게 되는 거지.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천국 비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